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제자와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증인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이야기는 한 가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었지요. 갈릴리, 약속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갈릴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제자와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공히 갈릴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예루살렘, 아직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으로 약 150km 정도 나아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저 중간 정도 밑에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위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논산 정도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물론 그것도 있긴 하지만 단순히 지명,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에 반하여 갈릴리라고 하는 것으로 지역으로 통칭되어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늘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에 다른 곳보다 참으로 상처가 많은 곳, 눈물이 많은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는 병자도 약자도 소외된 자들도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였던 것일까요? 갈릴리 그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모든 갈릴리 지역에서 보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요. 성육신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인류를,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셔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왕궁이나 또는 귀족의 집안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일 곳도 없으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집안에 찾아오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일 곳 없으셔서 가축 우리의 돌구유로 오셨고요, 일평생 그 돌구유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간도 그 일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아픔 당하고 눈물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을 다시 구속하고 구원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특별히 그들이 무엇보다 죄와 참으로 악으로 인하여 벌을 받고 있고 힘겨운 시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둘러싸여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갈릴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자, 다른 좋은 곳에서 보자, 이제 고생은 끝이다, 우리도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자 라고 이야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그곳 갈릴리, 아직 여전히 아픔과 눈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억눌린 힘겨움을 벗어나게 해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늘 그들은 갈릴리에 머물기에 힘쓴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갈릴리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스스로 살아갔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어떤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라고 요청한 것일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무엇보다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갈릴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쉼 없이 기도하며 해나가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치거나 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쉼 없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예수님을 비롯하여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한다면 그가 믿음의 경지에, 참으로 좋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미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히 이루었다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에 더욱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잘 달려왔다, 이제 나는 결승점에 이미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며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도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뒤에 있는 것, 옛사람의 삶은 이제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목표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대로, 보내심 받은 대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붙잡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힘써서 살아갑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받은 이들,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들은 또 다른 형태로 그들의 삶을 결단하고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앞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11장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삭에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함께 제일 앞서서 말씀을 보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써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지, 그들이 그들의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경기 가운데, 육상 경기 가운데 바톤을 서로 주고받는 이어 달리기와 비슷한데요.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바톤을 붙잡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 달려와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으니, 그 바톤을 붙잡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기 위하여 잘 달려갑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특별히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옷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능성을 갖춘 옷을 꼭 입습니다. 그리고요,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참으로 잘 달릴 수 있기에 이 육상 선수들은 가볍게 기능성 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지는 않지요. 무거운 패딩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참으로 가볍게 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악으로 얽어매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지요. 탐욕과 욕망의 옷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자만의 옷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입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덧입혀져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삶을 살아가며 곤고하고 힘겨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시 함께 져 주실 거라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와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얽어매임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 경주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는 그 짐, 그 무거운 옷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가볍게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죄를 벗어버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제 죄의 짐, 또 이 악의 짐을 다 벗어버려서 주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달리기 선수들처럼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하는 선수들은요 이 특별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러너 하이, 마라토너 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사실은 호흡마저 아끼면서 달립니다. 준비하고 땅 하면요, 이 달리기를 하는 동안 호흡을 혹시 이렇게 몇 번씩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요 호흡마저 조절해가면서 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은요 특별히 이 특정한 시간, 이 소위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힘든 시간이 그들 가운데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마라토너 하이, 러너 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열심히 달리다가 보면 갑자기 더 이상은 못 달리겠다, 이렇게 달리다가 나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러너 하이, 마라토너 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다, 주저앉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한껏 찡그려져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온몸이 축 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축 처지는 그 마라토너 하이, 러너 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선수들은 멈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손을 올리고 고개를 앞으로 향하고 발을 높여서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찡그렸던 얼굴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러너 하이, 마라토너 하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요,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인내하고 넘어서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호흡이 다시 일정하게 잘 호흡되어지게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찡그렸던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저절로 뛰어지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내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픔받는 이 신앙생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 삶이 이렇게 곤고하게 되도록 그냥 두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과 의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도 인내하라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절제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설 때, 마치 육상 선수가 이 마라토너 하이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며 발을 높이며 그렇게 원칙을 지키며 다시 달리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버틸 때에 다시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오늘 이 시간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시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를 더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때로는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그리고 이 꽉 물고 인내할 때에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어 가고, 그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와 악의 짐을 벗고 옷을 벗고 가볍게 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절제하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 생활하는 모든 이에게 어려운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시며 인내하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요, 자신의 경기가 있기 전날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승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요, 특별히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요 꼭 걸어본다고 합니다. 때로는 뛰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점에서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어지면 출발점 뒤돌아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경기를 시작하면요,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려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도요, 꼭 그 전날 걸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차량을 타고 그곳을 시작점에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결승점까지 가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승점을 가서 확인한 이후에는요, 선수는 첫 출발점에서 당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 결승점을 생각하며 그곳에 도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통과할 자신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달린다라는 것이지요. 육상 선수들이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결승점인 하나님의 품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 생활, 좋은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다른 것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결승점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것 기웃거리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움켜잡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는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에 서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넉넉히 온전히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권고하였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권고하였고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권고하였던 믿음의 경주를 잘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갈릴리, 우리가 거해 있는 이곳에서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의 침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볍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때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도 믿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달려온 인생의 시간들이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만 행복하신 것은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길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그런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걸어가 주시고요, 또 옆에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셨기에 2인 삼각경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아세요? 예, 서로의 발을 묶어주고요, 하나 둘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발을 이렇게 걸으면서 함께 걷는 그런 경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인 삼각경기로 함께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니까요. 게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뛰어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마라톤 경기를 보다가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마라톤 경기의 출발점을 잡아놓은 영상이 나왔는데요, 그 출발점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뵈면서요, 어떻게 42.19km를 달리시려고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셨나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 옆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손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의 손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은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줄이 인도하는 대로, 정확하게는 줄을 반대편에 묶여 있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한 발 앞서 뛰어가면 뒤에서 같이 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바로 앞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2인 삼각 경기하는 주님께서 때로는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팔과 주님의 팔을 연결시키셨어요. 앞서서 뛰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느 시간 주님이 우리의 앞서서 걷고 계신 것을, 뛰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주님의 등만 바라보며 그렇게 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결승점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결승점에서 뵙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와 악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제하고 인내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곁에서 뛰시는, 우리 앞서서 뛰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잘 달려오시고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잘 달리고 이 바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죄와 악의 짐은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